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생각과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 또는 TV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경제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인 EU를 탈퇴하는 투표를 해서 근소한 차이로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그 신문을 유심히 결과를 기다리면서 봤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무역이나 이런 모든 그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만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결국 그것이 내 사업의 문제가 되고 내 남편의 직장의 문제가 되고 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영국이 유럽 경제공동체를 탈퇴하는 투표에 돌입하게 되었고 결국 탈퇴가 결정이 되었죠.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될지 지금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가 유럽의 지도자의 위치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경제 공동체에서 탈퇴를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세계가 전부 이제는 자기 나라 우선의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센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은 이제 세계가 그렇게 되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구조로서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든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를 도와주진 않으면서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는 의식이 새로운, 저는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신제국주의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결국 영국이 그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이민자를 더 이상 받아들이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작년에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어가면서 터키의 난민들, 지금도 뭐 수만 명이 영국으로 이민 가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는 뭐 같은 유럽연합이 됐으니까 뭐 아무런 신분증에 제재 없이 바로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싫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 남의 나라 사람, 보통 못 사는 나라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의 직장을 빼앗고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지 혜택을 같이 누리느냐, 그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동기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독일 밑에서 항상 2인자로서 살아야 되냐는 자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 이유 말고는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영국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미국이 많은 잘못도 하고 있지만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세계의 강대국으로 지도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지금 유럽 경제공동체에 1년에 30조 원의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경제공동체를 탈퇴해도 그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제가 좀 약해지는 것을 이 30조 원 나가는 것으로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그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그러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역시 반이민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 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만 잘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이름 그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예요. 다시 말하면 합중국입니다.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 아주 시골 그런 깡촌에 가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 사람이 길에 막 수십여 명 수천 명이 돌아다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 미국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민들이 40% 이상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혜택,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뭐 우리 주변에 외국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뭐 우리 시청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광객들이 많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경기도만 내려가도 초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은 1.5세 아이들,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한 반에 10명씩 그렇게 있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지방 도시들은, 특별히 농사를 짓는 시골 마을은 다민족 나라, 다민족 문화를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복음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못했는데, 여러분, 결국 불교 믿는 나라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고 결혼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결혼하러 온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불교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와서 그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 나라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이제 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선교적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이 대한민국에 선교적인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민족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이 우리의 사명으로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외국인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해주세요. 그리고 꼭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선교헌금과 선교를 위한 기도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외국인이고, 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그리고 조선족들입니다. 제가 오늘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선악과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총신대학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첫 번째 구약 시간이었는데, 그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까? 또 우리도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4년 뒤에,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5년 뒤죠. 5년 뒤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또 구약을 배우는 첫 시간인데, 그 첫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나이를 먹어도 질문의 그 의무는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질문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겠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 아니면은 뭔가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짓게 된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선악과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나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이 지금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엄마 아빠, 내가 왜 하루 종일 재미있는 게임을 못해?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꼭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 게임 하루 종일 하고 놀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통제 없이 매일 게임만 하고 TV만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잔소리하더라도 내 옆에 살아계신 게 더 좋으십니까? 사실은 그 질문의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 거죠. 우리가 만약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이 자유고 좋다라면 고아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그 모든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잔소리인 거죠. 잔소리. 이제 이거를 사춘기 때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부모가 되면 깨닫게 되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저희 누님도, 저는 착해서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저희 누님이 하도 그 중학교 때 말을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시집 가서 꼭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라. 근데 우리 큰 누나가 다행히 아들만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 어릴 때 좀 놀았다는 분들은 다 그런 소리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엄마 아빠 확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자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그 잔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랑이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는 철모르는 애들이 집 나가는 거죠. 그거 하나만 보고요. 아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엄마 아빠 잔소리 싫어서 집 나간 아이들, 다 그거 선악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이에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집 나가봐야 무슨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에서. 우리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앙이 자라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선악과에 대한 교훈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 제가 크게 느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는 내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해요. 자, 그런데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담도 지금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속에 뭐가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약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진짜 자신이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떡 하고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선악과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엄청 커가지고 지나다니다가 잘 보였을 거예요. 이 자기 마음대로 막 까불면서 돌아다니다가도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아,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가진 것처럼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 속된 말로 찢고 까불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악과가 주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처럼 살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함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왕이라는 사실, 왕은 왕이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구나. 내가 정말 육신이 벌거벗고 이 땅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위에 이 좋은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내가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을 푹 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종국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늘 여러분, 이 선악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악과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자,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인생 속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죠.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 없으면 시원하다, 그 생각이 들죠?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 뱃속에 사는 그 사랑하는 자식놈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엇나가는 것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는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요, 자식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더 많습니다. 형제자매도 몰라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형제자매가 소중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에게 말하지 못해도요, 내 옆에 있는 우리 목자에게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에게는 말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가끔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티격태격도 하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일 만나고 매주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이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공동체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거 내 돈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참 이상하게 사례면 받으면 딱 3일만 내 돈이더라고요. 3일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 난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어제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일본이 5년 동안 그 아베노믹스라 그래가지고 아베가 총리가 되면 일본 경제를 살리려고 엄청 애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돈 그 엔화를 자꾸 환율을 다운시켜가지고 수출도 잘 되게 하고, 이 덕분에 우리가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근데 5년 동안 아베가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쌓아놓은 아베노믹스 정책이요, 이번 주일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휴지가 됐어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 유로와 안 사, 파운드와 안 사, 달러 떨어질까 봐 안 사. 그래서 다 뭘로 샀어요? 엔화로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막 올라가니까 일본 경제는 수출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수출 안 하면 못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식을 놓는 것도 여러분 은혜고요, 믿음이고요. 남편과 아내를 내가 포기하는 것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뭐 가정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저 그것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에게 실망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사는 게, 그게 은혜예요. 돈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돈에 매달리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네 맘대로 안 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죠.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든 아니면 그 환경에 감사하는 나를 바꾸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를 알아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세상의 선악과, 나를 괴롭혔던 그 선악과가 함정이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선악과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먹으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아등바등 살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라고. 그러니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귀신도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는요, 먹는 전쟁이에요. 먹는 전쟁. 근데 먹을 게 많으면 더 많은 것을 먹으려는 전쟁이고요, 먹을 게 없으면 그 먹을 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게 인류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제가 십자군 전쟁 연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 유럽에서 동양에 있는 향신료, 지금이야 후춧가루 같은 게 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비싼 그 조미료였거든요.
그 향신료를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나중에 전쟁의 시발점이 비싼 거니까 결국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처음으로 공생애를 하기 전에,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0일 금식 기도를 딱 끝내자마자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하겠고 첫 번째 얘기만 하죠. 사탄이 예수님 보고 처음에 무슨 시험을 줬죠? 돌을 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죠?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일으켜서 이 떡을 먹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지금 아마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먹을 것밖에 안 보이겠죠. 사람 얼굴을 봐도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로 배고픈 상황에서 지금 이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이 사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예수님의 사명을 깨트리려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당신을 죽이시고 그리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온 첫걸음에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배부르고 나온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배가 고프면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 여기 주부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배가 고프면 저녁밥 할 때 밥에다 그릇에 밥을 꽉 담아줘요. 그렇죠? 내가 배가 많이 고프면. 근데 한 4시쯤 돼가지고 내가 애하고 간식을 먹었어. 그럼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도 밥 공기에 밥을 반밖에 안 넣어줘요. 왜? 내 배에 따라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이셨으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픈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누구의 심정을 알게 돼요?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배가 잔뜩 불러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배고픈 자의 심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등 따르 쓰고 배부러서 내가 하고 싶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간단하게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시험 속에는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 네 기적으로, 네 돈으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남을 먹여 살리려 그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먹어도요, 오늘 점심에 또 배가 고픕니다. 오늘 점심에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늘 저녁에 또 배가 고픕니다. 더 고프고 덜 고파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 배를 채워도 이 배는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 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욕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세상이 주는 먹는 것으로 이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음식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권력과 명예와 내 야망과 자존심과 내 인생의 모든 물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오늘 채워도 내일 또 모자라는 것, 오늘 먹어도 내일 모자라는 것처럼, 내일 배고픈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오늘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참고 견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느냐, 꼭 이것을 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먹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수많은 나무 열매가 다 아담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루 세 끼 밥 먹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 말고 더 많은 것이 없으면 여러분 굶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중에 99.9999% 한 명도 다이어트 때문에 굶을지언정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직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그 배부른 것을 더 채우려고 그래요? 없어도 사는데 그것을 끝없이 제가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이 가진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아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를 채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나 선악과가 아니라 나를 붙잡는 은혜다, 내가 채워주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먹어도 배고프다는 얘기는 그 양식을 누군가는 공급해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누가 공급해요? 쌀장수가 공급하나요? 롯데마트 가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그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몽땅 다 굶어 죽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이 지구를 덮어버리면 몽땅 다 굶어 죽어요. 결국 우리의 배를 채우는 유일한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아마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어도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응?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왜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떡을 먹거나 그 기적을 이용해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당신이 스스로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배를 채우지 않고 당신을 통하여 우리의 배를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고 자기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담의 길과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아담의 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그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랑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죠. 네 배를 채우라고, 네 만족을 채우라고, 네 욕심을 채우라고, 그것을 먹어야 네가 산다고, 그것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것을 얻어야지만 네 손아귀에 쥐어지만 네가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이 가짜 신앙, 이 가짜 선악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그 선악과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리고 아담이 볼 때도 하와가 볼 때도 눈으로 보기에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입에서 군침이 돌 만큼 먹음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고,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될 그것, 먹으면 탈나는 그것,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예뻐 보이고 그것을 얻어야만 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요새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탈나는 사람들, 다 뱉어내는 사람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파멸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는, 한 끼의 배부름으로 끝날 그러한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자기의 배를 채우게 살아가는 본능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선악과를 통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몸부림치고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담을 따라 욕심과 만족을 위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멸망의 길을 걸어야 할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내 스스로를 내어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다시 말하면 그 선악과, 내 자신이 선악과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가 될지. 오늘 여러분,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먼저 내 안에 담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진정한 삶의 목적, 삶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 앞에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